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 드리고요. 각 지역마다 또 어제 모아두었던 선물들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 5장은 성탄절에 묵상하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역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은 베들레헴인 거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라인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이 출생지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왔었죠. 왜냐하면 왕이 거기서 날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이 학자들에게 알아보게 합니다.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느냐,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한 겁니다.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왕을 말하는 것이죠. 이 헤롯과 그 신하들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이 출생지가 예언되어져 있는 이 미가서의 내용, 오늘 5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2절 말씀에 보면 다스린다고 이야기하셨고요. 또요, 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신대요? 목축하신다고 합니다. 목축이 뭡니까? 양떼를 돌보는 거죠. 양떼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양과 같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격할 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이 미가가 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바벨론이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가장 큰 적이었죠. 그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밀고 내려와서 공격할지라도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 나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너희를 다스릴 유대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와서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목축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미 이렇게 미가가 예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어떤 이 전쟁의 상황들을 볼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이제 곧 태어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 이 약속은 당시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미가 시대의 아수르가 이 유다를 멸망시켰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런 아수르 나라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왕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미가 시대의 유다는 멸망하지 않아요. 이 유다의 말대로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극심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끝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일들로 완성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미가의 예언이 틀렸느냐, 미가의 예언이 부분적으로만 맞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예언서 혹은 뭐 소선지서에 나오는 이런 모든 예언들은 아주 작은 퍼즐 조각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요만한 퍼즐이라는 거죠. 엄청 큰 그림의 요만한 퍼즐 조각 하나입니다. 그 퍼즐 조각을 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 제자리에 들어가고 맞춰지고 마침내 그 큰 그림이 완성되어질 때 바로 이 그림이었구나. 이래서 이 조각이 이 퍼즐이 필요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미가의 예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조각인 하나의 예언들이 언젠가 다 맞춰질 때 바로 이것이 그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미가의 이 예언 조각 하나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왕이 나오는데 우리를 다스릴 왕이 우리를 목축하고 우리를 구원할 거래 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퍼즐 조각이 하나 붙은 거고요.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완벽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심판의 때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납득하지 못하면 그것이 완성되어지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7절 이하에 보면 7절과 8절에는 야곱의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인 거죠.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두 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는 남은 사람들이 나머지 이 열방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 남은 사람들이 나머지 열방들을 심판하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것은요, 그 성경에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나옵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전 열방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조, 잘못된 세계관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믿으며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남은 자에 해당되는 거죠. 이 남은 자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남은 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풍요롭게 되고, 또 하나는 남은 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른 열방들을 축복하고 다른 열방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모습을 뭐라고 하죠? 기다린다고 해야 되나요? 살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성탄의 의미가 예수님이 오셨어,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어, 뭐 선물 나눠주고 축하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트리고 부수시는 걸 봅니다. 거기 보면 멸절하고 부수고 멸하고 무너뜨리고 끊게 되고 없게 하고 멸절하고 멸하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어떤 것들을 그러느냐? 군마를, 병거를, 성읍들을, 성을, 복수를, 점쟁이를, 우상과 주상을,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멸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끊어지는 거고요. 우상들이 끊어지는 거고요. 경과된 성읍들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의 분위기에 너무 취해서 오늘 하루는 쉬는 날이야, 오늘 하루는 재밌게 노는 날이야, 오늘은 맛있는 거 먹는 날이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혹은 우리들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성탄 예배도 기쁘게 드리시고요, 또 유아 세례도 기쁘게 하고요, 선물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눠주면서 우리들만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또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